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방금 본문 마태복음 5장 38절을 보면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하고 예수님께서 반절을 시키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다른 사람이 나에게 손해를 끼친 대로 나도 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하고 있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누군가가 나의 눈을 상하면 나도 그 사람에게 눈을 상하게 할 권리가 있다는 뜻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이게 소위 응보주의죠. 거기에 해당되는 것을 내가 그대로 복수할 수 있는 응보 사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계명의 정신은 정반대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주었을 때 절대로 사적인 그러한 복수를 할 수 없다. 그리고 뿐만 아니고 반드시 법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 법적으로 하지만은 형평에 어긋나서는 안 되고 형평에 맞게 해야지 그 피해 이상의 무리한 배상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귀를 의심하게 합니다. 39절부터 4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39절부터 41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인도의 간디라는 사람이 영국이 인도를 식민지화해서 지배를 당할 때에 영국에 유학으로 갔습니다. 가서 그가 체벌 시간에 원하든 원하든 참여하게 되고 학점을 해서 참여했지만은 체벌 중에 어쨌든 이 성경을 접하게 되고 성경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간디의 마음속에는 마치 우리가 일제의 식민지 했을 때 우리 일본 사람이 싫습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자기 나라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점령군 영국이 싫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뭘 믿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그들이 말씀대로 안 살더라는 거예요. 그거 한 발인 것입니다. 이 성경을 나름대로 읽어보는 중에 오늘 이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 5장 38절 41절 말씀에 말 그대로 필이 꼽힌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대로 영국 사람들은 살자는 보고 한 말이 나는 예수 믿는 사람 싫다. 그러나 예수님은 좋다. 이게 우리에게 과제입니다. 예수님이 좋은 분이면은 예수님이 제자인 우리도 세상을 볼 때에 좋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신학이 일치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또 우리 교회가 또 저를 비롯해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빛이 되느냐 소금이냐 자신이 없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우리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아니 살기는 곳하고 말씀 읽지도 않아요.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가짜가 많다는 거예요. 엉터리가 많다는 거예요. 영국 사람들이 해가 지지 않는다라는 영광스러운 얘기를 했지만은 부끄러운 역사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약한 나라를 침략해서 그들을 억압하고 그들에게서 모든 빼앗는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기록했던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에도 역시 비슷한 겁니다. 로마라는 이 강력한 세계 제국이 대영 제국처럼 로마 제국이 결국은 수많은 나라들을 침략해서 점령군으로서 그들을 다스리고 억압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도 그런 반감이 있는 시대인데 오늘 간디라는 사람은 이 본문에서 자기는 무저항 비폭력주의라는 위대한
행동주의 사상가로서 인도의 지도자가 된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게 되면 우리 귀를 의심하는 거예요. 문자대로 보면 누가 이렇게 살 수 있겠어요? 예수님은 지금 누군가가 나를 때리거나 신체적인 손상을 주었을 때 물리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법적으로도 대응하지 말고 가만히 막고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오른뺨을 맞는 것이란 손등으로 맞는 것이고 심한 인격적인 모욕을 의미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예수님은 또 예화를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들으면 알아들으면 좋은데 못 알아들으니까 두 번째 예화를 한 거예요. 저도요, 이 설교 원고를 따가지고 제가 토요일 날 미리 리허설 해보면요, 군더더기 없이 하면 25분, 조금 제가 풀을 하면 30분이요. 근데 제가 늘 우리 홈페이지 보면 40분이 넘어요. 왜 그런가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여러분이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으니까 제가 원고에 없는 얘기를 가지고 자꾸 설명하다 보면 길어졌어요. 그래, 설교를 짧게 하시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예수님을 이걸 준비하면서 보니까 왜 세 개나 했을까? 그냥 하나만 하면 될 텐데 예화 세 번 드는 것은 제자들이고 그 당시에 예수님 유대인들이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는 분 아닙니까? 그 생각을 아신다고 성경 나옵니다. 그래 얘들이 잘 모르는 거니까 두 개, 세 개 든 겁니다. 그 당시 있던 이야기인데 웬만하면 알만한데 모르니까 먼저 오른편 빵 얘기하고 두 번째 속옷 이야기, 세 번째 안 되니까 오리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예수님께서 이 뺨을 칠 때 물리적으로 대응하지도 말고 법적으로 대하지 말라 그냥 맞아라 뿐만 아니고 내 속옷을 누가 뺐으면 고발하고 이것을 가지고 재판하기보다는 그도 또 줘버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에 악한 자를 대적해서 끝까지 이기려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속옷보다 겉옷이 훨씬 비쌉니다. 제 런닝 팬츠보다 이 양복이 더 비싸잖아요. 이 대답을 하면 내가 넘어갔는데 안 그러면 또 제가 설명해야 되죠. 나 팬티 얼마 주고 양복 얼마 줬다 이렇게 또 설명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속옷 문제인데 더 큰 것을 줘버리라. 참, 이게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 문자 들어보면은 이것은 우리가 수용하기 힘든 거예요. 근데 간디라는 사람은 이 내용을 잘 이해한 겁니다. 소액 재판하는데 그보다 더 큰 것까지 포기하면서 재판에서 져야 합니까? 우리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래도 잘 이해 못하는 또 하나 더 들었어요. 그게 바로 노동에 대한 착취에 대한 얘기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당시에 로마군이 점령해서 이 점령군들은 유대인 피식민지인들은 누구든지 붙들어가지고 오리까지는 짐을 지어서 일을 시킬 수 있는 법이 있었고 법에 의하여 권리를 가지고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로마는 법이 아닙니까? 법칙국 아닙니까? 그래서 법을 받는 거예요. 그게 오리 부역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지만은 예수님이 비아돌로스의 길을 가면서 십자가 지고 갑니다. 그때 우리 영화에 보면 알잖아요. 로마 군대가 예수님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힘이 기진맥진하니까 결국은 안 되겠다. 이거 지금 갈보리 가기가 힘들 것 같으니까 오리 이래니까 그때 로마 군대가 딱 한 사람 건장이 있는 청년을 붙들었잖아요. 누구죠? 누구죠? 좀 대답해줘요. 누구요? 예, 따라합시다. 구레네 시몬. 예, 이 시몬이라는 사람을 붙들어가지고 억지로 지웁니다. 그게 바로 로마의 오리법이에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요. 지어야 돼요. 누구든지 로마 군대가 오리 이내에서는 짐을 맡길 수 있는 바로 그 하나의 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보잖아요. 로마군이 그러면 법이 있으니까 뭐 그렇게 법에 의한 걸 하지 말아. 그런 근거가 없는 유대인끼리. 근데 힘이 센 사람이 또는 돈 있는 사람이 오리를 짐을 지웠습니다. 그럼 일을 시켰으면 뭘 줘야 돼요? 일을 한 대가를 줘야 되잖아요. 그 임금을 줘야 되잖아요. 품삯을 줘야 되는데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한 사람이 품삯을 못 받았으니까 화가 나잖아요. 달라 그러죠. 안 주면은 멱살잡이를 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일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리를 고난 없는 자가 짐을 지우고 내가 돈을 받는데 그 돈 받으려고 싸우지 말고 심리를 더 가주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이 말씀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아주 중요한 현실 문제라서 그래요. 현실적으로 이거는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 너무 이상주의 같습니다. 분명히 예수님 말씀은 아이러니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의 핵심이 뭘까? 진리가 뭘까를 아는 것이 이 성경을 풀어가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은 문자대로 해석하고 에이 성경 이거는 뭐 믿을 게 못 되구나. 이대로 했다면 밥도 못 먹고 살겠다고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핵심 정신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이 강한 자아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자아, 자기 본능. 우리의 자아는 먼저 자신을 방어하려는 강한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서 자아를 지켜야 하고 나의 것을 방어해야 됩니다. 나의 것, 내 것. 우리 아이들이요 출산해가지고는 그냥 자기 원초적 본능이죠. 먹는 거, 자는 거, 싸는 거 이것이 그들이 다 그것이 바로 식욕, 수면욕, 성욕이 다 우러진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그러다가 애들이 낯을 가린다 그러잖아요. 예, 낯 가린다 해서 이제는 눈이 떠지고 뭔가 생각이 있고 각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엄마구나, 이건 아빠구나 아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아이는 내 것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때부터는 딱 지면요 달라하면 안 줘요. 내 것. 그리고 뺐으면은 막 웁니다. 내 것을 뺐다 이거예요. 나의 것. 이게 바로 자아라는 거죠. 자아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가 말하는 에고라는 거죠. 에고. 자기 자아가 생겨서 나와 너가 생긴 겁니다. 오늘 우리 인간이 누구나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자아 보호 본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리학에서는 자기 방어 기제라 그럽니다. 자기를 방어하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본능적인 뿐만 아니고 심리적으로도 사람들이 공격을 하거나 방어하는 모든 것은 도피나 합리화나 백일몽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 방어 기제가 다 나타납니다. 그게 책임 전가도 하고 합리화도 합니다. 이런 모든 자기 방어 기제를 가지면서 자기를 방어하는데 가장 좋은 방어가 무엇인가? 여러분 자기를 방어하는데 제일 좋은 방어 방법이 뭘까요? 최선의 방어는 뭘까요? 예? 예. 3부가 제일 낫네요. 1부, 2부는 아무리 봐도 몰라요. 그래 내가 가르쳐 줬어요. 결국은 사람들이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공격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짐승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도 자기를 방어하기 위한 본능으로서 먼저 공격하는 거예요. 왜 공격합니까? 자기가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먼저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는 거예요. 짐승도 그러고 사람도 그런 거예요. 나 건드리면 이렇게 되는 거야 하고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오늘 여기에 보면 속옷을 가지기 위한 재판을 말씀합니다. 사실 예수님 말씀에는 좀 과장이 있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누가 팬티 한 장을 차지하기 위해서 소송을 하겠습니까? 사실 이런 소액 재판은 왜 하는가? 저도 이게 법원의 화해 조정위원으로 참여해 봅니다. 이 소액 재판도 있고 좀 큰 건도 있지만 대부분 소액 재판들은 화해 조정을 많이 하는데 제가 보면은 양쪽의 일을 들어보고 우리 판사님하고 이렇게 나름대로 그것을 조정하는데 제가 그러면 가만히 보니까요 얼마 안 돼 돈이 그 소액이 얼마 안 되는데 제가 가만히 계속 이렇게 하면 오고 교통비 들이고 일 못하면은 그거 별로 이거 소송 이기도 실익이 없어. 그래서 그럽니다. 아니 선생님 이거 해봤자 이렇게 해봤자 이거 이긴다 해도 이거 얼마 못 건진데 차라리 포기하는 게 더 실익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분 하신 말씀 그래요. 선생님 이건 돈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억만금을 들여도 반드시 이놈을 버릇을 고쳐놓겠습니다. 자존심의 문제, 오기의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송하면은 결국 피차, 성경대로 피차 물고 뜯으면 피차 망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가나움 재판하지 마십시오. 예. 대법원 가도요, 다 하고 나면 변호사는 다 주고요, 건지는 게 별로 없어요. 뿐만 아니고 이겼다 해도 상처뿐인 영광이에요. 한번 옆 사람 인사합시다. 상처뿐인 영광입니다. 싸워봤자 덕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런 깊은 진리를 말씀하자는 거예요. 우리는 늘 그래요. 이 조그마한 것이도 말이죠, 자존심 가지고 오기, 그게 뭔가 우리의 자아죠. 내가 난데 상대방이 나를 무시했다 이거예요. 그래 이놈을 내가 코를 납작하게 했다, 내가 누군지 좀 보여주겠다, 이런 자존심과 오기의 문제 때문에 소액 재판을 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고리대금을 많이 했어요. 먹고 살기 힘들고 로마 치하에 있을 때에 돈을 많이 빌려주는 거예요. 이자 놀이 하다 보면 이자가 몇 푼씩 붙는데, 그 이자가 몇 푼 되는 그 때문에 그 이자 안 낸다고 몇 푼 안 주니까 한 두 번 체불되니까 가서 연체한다고 고발하는 거예요. 실제는 얼마 안 되는 소액 재판이 많았다는 예수님 당시에. 그래서 이 말씀 하는 거예요. 속어 때문에 사와서 그럴 때는 너희가 좀 넉넉한 마음을 가지는 그런 뜻이겠죠. 그럼 오늘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는 그 핵심이 있다는 겁니다. 우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 세상에서 불의를 무한히 용납하고 인내하게만 한 뜻이 아닙니다. 더욱이 다른 사람에게 부당한 손해를 보았을 때 법적으로 배상 청구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뜻도 아닙니다. 우리가 상식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지금 지적하시는 것은 자신을 지키려 하는 이 자아의 본능을 지적하는 거예요. 자아 본능. 우리는 이것을 매우 옳고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손해본 만큼 배상받고 내가 일한 만큼 돈 받는데 그게 무슨 잘못된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더 큰 것을 위해서, 더 위대한 것을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위해서 너희의 자아를 지키려 하는 본능을 포기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자존심이 세우려다가 더 큰 것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조그만 자존심 때문에 사람 잃고 친구 잃고 가족을 잃습니다. 우리 지금 한국 사회도 재벌들 가족들 보세요. 얼마나 많이 가졌어요? 그건 더 가지고 싶어가지고 형제간에 싸우잖아요. 부모와도 싸우잖아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이런 자아 본능을 말씀하면서 이것 때문에 더 큰 것을 잃어버리는 소탐대시를 갖지 않도록 하시려는 진정한 행복론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아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자아가 다른 사람의 공격에서 나의 이익을 지켜주는 일은 하지만 이것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도 막아버린다. 이 자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도 거부하게 되셔서 진짜 복을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본문 자체가 산상수훈, 팔복의 동산에 오른 복 있는 발석 아니겠어요? 진짜 복이 뭐냐?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자, 온유한 자가 복을 받는다. 이 땅에 조그만 것이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더 큰 땅을 얻게 하시고 기업을 얻게 하시고 우리의 긍휼을 베푸시는 이 은혜를 하나님은 정말 진정한 복을 준비했는데 우리는 눈이 보이는 것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복을 우리는 잃어버릴 수 있음을 알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자아가 문제죠. 그래서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하나님 은혜 못 받아요. 제가 목회 30년가량 해보니까 자존심 강한 사람 지금 은혜 받은 사람 못 봤어.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둘러보며 하잖아요. 이렇게 대강 이래 보여. 오늘 저분은 은혜를 전혀 못 받구나. 부부싸움 왔는가 보다. 뭔가 나하고 관계가 안 맞는가 보다. 근데 그는 좀 자존심이죠. 좀 더는 교만이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은 열린 마음으로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런 태도로 말씀을 드리다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자기 자존심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에 나와서도 내가 누군데 자존심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 자는 일생가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기쁨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불행한 거예요. 그 사람은 먹다 살다 죽다 무미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자아 때문에 막고 있는 장애물인 이 자아를 내놓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라.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자수성가한 사람들이요, 정말로 하나님 믿고 예수 믿어도요, 절대로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마음이 닫혀 있는 거예요. 오픈을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돈 없는 자 내게 오라, 목마른 자 내게 오라, 내가 값이 주겠다. 하나님은 통에 자복하는 자를, 그 심령을 기뻐하십니다. 상한 심령을 기뻐하시는데, 우리 상처 없는 인간이 아무도 없어요. 저도 여러분도 모든 사람이 상처투성입니다. 그러면서도 열자고 상처를 암덩이처럼 끌어안고 자기를 이중삼중으로 적겹이로 감싸고 있는 자아덩어리, 에고이스트. 에고가 가득한 사람을 에고이스트 하잖아요. 그것이 뭡니까? 이기주의자. 자기 말 몰라. 이웃도 없어, 형제도 없어, 부모도 없어. 내 입장만 생각하는 거예요. 바로 오늘 주님은 그걸 찍어요. 이 에고이스트. 하나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의뢰 받을 수가 없죠. 자수성가한 사람들, 자존심 강한 사람들. 바꾸고 말하면 자존심이 강한 것을 심리학자들이 분석해 보니까 자존감이 낮은 사람, 자존감이 낮은 것은 열등의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치부를 드리지 않고 막 감싸서 자존심이라는 것으로 그래도 나는 나다, 그런 거예요. 자존감은 자존유감이라고 그러죠. 이 자존감은 내 자신은 별거 없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뭐 대단한 게 있습니까? 다 거기서 거기죠. 예, 저 그러잖아요. 경상남도 밀양시 단장면 범들이 108아버지 촌놈입니다. 예, 별거 없어요. 이러면 다 똑같잖아. 뭐 그렇잖아요. 뭐 내놓을 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자기 외에는 아무것도 믿으려고 하지 않는 이런 자존심이 강한 사람, 자수성가한 사람, 그래서 하나도 못 믿어. 나만 믿을 게 없어. 나 외에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결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책임지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어디 책임지겠어요? 내일도 몰라요. 우리가 뭐 대단한 줄 아는데 하나님께서 뇌에 혈관 하나 툭 들이고 뇌출혈만 되면은 어느 장애, 반신불수 오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무리 바빠도 누워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오늘도 2부가 끝나고 세 가지 오셨는데 요 이와 피닉스 요양병원에 아내가 온데 59세 아내가 같이 세탁소 일을 하다가 뇌출혈이 갑자기 오신 거예요. 4번을 수술했대요. 어느 장애가 오고 반신불수, 눈만 끔뻑끔뻑하지 말씀도 못하는, 금격했는데 하루치고. 우리가요 교만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저 코끼만 부르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정말 겸손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 그 말씀이에요. 너희 자아가 강하고 자존심 강해봤자 뭐 할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자아보다 더 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 완전히 일치되는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없어져 버리고 내 안에 어디가 하나님이고 또 어디가 나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으로 가득히 채워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어쩜 전에 불렀지만 천부여 의지 없어 죽기로 왔습니다. 주님의 피로 나를 용서하시고 주님의 보혈 나를 정결케 하시는 그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 교만했던 사람입니다. 요시아는 스펙이 대단했죠. 학벌 좋죠. 문벌 좋죠. 그 당시 1%에 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유대인입니다. 로마인이 로마 시민을 가기도 어려운데 유대인 이 피식민지 하에 있는 이 사람이 아버지로부터 나는 로마 시민을 가졌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가발리엘 문화는 지금으로 치면요, 글쎄 서울법대 그것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아주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능통하고 율법대로 사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중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고 스데반을 처형했던, 진두지했던 바로 그런 집행관입니다.
그 당시에 사내들인 공무원이고 검찰총장, 국회의장쯤 되는 그런 상권을 진 대단한 사람이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어요. 근데 주님 한 방 치니까 답에서 그냥 꼬꾸라서 3일 동안 눈도 못 뜨고, 당신 누구십니까? 누구기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깜짝 놀란 거 아닙니까? 그런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에 도를 닦고 온 거예요. 무슨 도? 십자가의 도, 예수의 도, 부활의 도를 배우고 완전히 바뀌어서 그는 예수 복음 전도자로 일생을 살다가 가는데 그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 내가 가진 모든 학벌, 문벌, 사상, 철학 이거 배설물처럼 버리고 가장 고상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난 이것만 전하겠다. 아테네에 가서 그는 논쟁했습니다. 아레오바가는 바로 광장에서 논쟁했는데 논쟁해보니까 철학 논쟁하는 후에 아무것도 없어. 허탈한 거예요. 예수 복음만이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행복하게 한다는 것을 알고 나는 이제부터는 다 버리고 오직 예수 복음만 전하기로 나는 결심했다. 그래서 내가 보니까 죄인 중에 개수고 내가 날마다 나를 처복종시키고 나는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간다고. 내가 이 복음을 썼는데 생명도 아까지 나는 놀라운 위대한 고백이 뭡니까? 자아를 죽이다. 또 사울이라는 교만한 자아를 꺾어버리고 완전히 납작 엎드려서 주님 앞에 주의 종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사도 바울 늘 예수의 종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저는 종이 아니 주인이었죠. 로마 시민까지는 주인이었죠. 지배자였죠. 하루아침에 자아를 깨뜨리고 나서 종으로 납작 엎드릴 때 그는 진정한 행복을 맛보게 되고 진리를 발견하니까 이 진리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 생명도 조금도 아까운다.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생명을 드린 순교적 삶을 산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것을 깨닫는 은혜와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로 여기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이 항상 나의 자아입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나의 고집, 나의 자존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대상은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도록 예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약속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 그 구원이 뭡니까? 바로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사는 은혜의 자리로 가서 진정한 행복을 맛보는 거예요. 한번 겸손히 따라합시다.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사는 사람이 됩시다. 그게 바로 갈라디아 5장 21만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는 나는 없어지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사는 거예요. 오늘 그것이 자아를 버리고 예수를 내 마음에 두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강한 이기심이나 자존심이나 보호 본능이 이걸 막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 강한 자아의 벽을 깰 수 있습니까? 내가 실패한 것을 그대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돈으로 손해보는 것보다는 그때 내 마음속에 났던 부끄러운 복수심과 이기심들을 다 고백드리고 치유를 강구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이석기 집사님이 오늘 간증했는데 바로 인카운트 가운데 주님 앞에 이제는 아버지 어머니 다 떠나고 나는 고하는데 내가 누굴 믿고 살겠는가? 주님께서 어머님을 통하여 이제는 너는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 이 땅에 없으니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라. 할렐루야입니다. 우리 이석기 집사님은 진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부모님 이런 슬픔이 있지만은 진짜 복음을 들은 거죠. 굿뉴스를 들은 거예요. 정말 우리 이석기 집사님 어머니 돌아가신 후에 모든 교육이 다 알파부터 다 참여해요. 인카운터, 포스트 인카운터. 이분 이제 내적 주격하고 나면은 완전히 자유의 복음으로 정말로 남은 생애가 아름다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뺨을 맞거나 소송에 휘말리는 등 큰 어려움을 겪는 그때는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얼마나 돈을 좋아하고 얼마나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지 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자아를 포기해야 더 큰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해 보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첫 번째 요지는 뭐냐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 생각 좀 해보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이 일이 왜 내게 일어났습니까? 내가 왜 남에게 뺨을 맞았습니까? 내게 이런 소송이 오고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내게 왜 이런 고난이 왔습니까?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무엇인가 주님이 나에게 하실 말씀이 있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지금 내가 가려고 하는 방향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요나가 풍랑을 만날 때 생각한 거예요. 자기 생각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니까 내 때문에 풍랑이 왔구나. 나의 영고다. 그때 답이 주어지고 바다에 들어갔지만은 하나님이 살려낸 줄로 믿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했든지 사람을 이기려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떠나게 되고 기쁨도 사라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힘은 기쁨에서 나옵니다. 기쁨이 없으면 우리는 이미 진 것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는데 지금 이제 만 17년이 됐거든요. 18년째 되는데 이 목회가 기쁨이 없다면은 목회 못해요. 힘들어 못해요. 결국 기쁨이 없으니까 나를 포기해야 돼요. 자를 죽여야 됩니다. 내가 하면은 목회도 못하고 여러분 신앙생활 어렵습니다. 자기를 포기할 때 가능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좀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어려울 때에 좀 주님 앞에서 하나님 관계 속에서 나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입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말씀하시는 요지가 뭐냐면은 옳고 틀린 것보다는 용서의 정신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도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악한 자를 상대해서 이기려면 최소한 그 악한 자 상대방보다 더 악해져야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결국 악한 자를 이기려고 하다 보면은 악한 자 더 악해져서 나중에 이겼지만은 내 모습 자체가 그 상대방 악한 자와 같은 모습을 갖는 거예요. 재판을 오래 하다 보면요, 재판 끝난 뒤에 보니까 내가 그 악한 사람, 악인의 모습을 갖고 있더란 겁니다. 그렇습니다. 악한 자와 싸우면 악한 자를 닮게 되어 있어요. 그러잖아요. 악한 자를 이기려면 그 속으로 들어가서 악한 자의 생각을 연구하고 습성을 연구하고 그 약점을 찾아내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물이 묻어서 자기도 더 악한 사람이 되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용서의 정신을 말씀하려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 말씀 세 번째 요지가 뭡니까?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이 전문이라는 거예요. 이 원수 갚는 것은 전문가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것은 오직 하나님으로 채워진 일입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고 하는 것이 없어집니다. 나의 자존심, 나의 재산, 나의 시간 등등 나의 것은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만이 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살아온 인생 가운데 많은 경험들을 반추해 보면서 정말 진리다. 나에게 누명을 떼고 쓰고 없는 말을 만들어내고 나쁜 소리하고 나를 대적하는 그 사람들 마음 같아서는 내 자존심 때문에 나도 빽이 있다는 걸 좀 보여주고 싶고 너무 짜서 그냥 깜빵이 좀 집어넣어버릴까 이런 마음도 목 사지면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목회하겠습니까? 무슨 해보 있어요? 자책도 오지 않겠습니까? 자격이 오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렇습니다. 우리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만이 있을 때 참 좋습니다. 그러면요 즐거워요.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교인들 관계가 나빠졌어요. 교회 목회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어디 보면 저는 여러분 중에 아무도 걸리는 사람이 없어. 다 좋아요. 저는 우리 동정의 모든 길이 저를 좋아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좋은 착각을 하면서 살아요. 그래 목회하지. 실제 그렇죠. 예, 그런 것 같아요. 나는 행복한 목회자예요. 저는 17년 동안에 교회가 정말 어려워서 왔는데 돌아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나를 내려놔야 돼요. 자기를 포기하게 되면요 자존심 버리면 돼요. 목사가 자존심 가지고 목회하면 목회 못해요. 하루도 목회하기 싫어. 아이고 저 인간 저거 안 해꼽고 더럽고 유치하고 막. 예, 그런 거예요. 치사한 거야. 그런데 주님 안에서 내 자아를 버리니까 모든 게 우리 성도들 이렇게 와주시는 게 얼마나 고마워요. 저는 가끔 건국도 있을 때도요 조그만 교회지만은 제가 성교관에서 창립하고 교인들이 비가 와도 막 교회에서 계단 올라보면 그래 고마운 거예요. 오늘도 저기 제가 5층에서 저 1층에 오면 교인들을 차대놓고 막 종종 오는 거예요. 너무 고맙기도 하고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우리가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자존심 시험은 직장 매일 사표로 돌아다녀야 돼요. 여러분 자아를 버렸어요. 왜 교회를 자꾸 옮겨 다닙니까? 내 자아 때문에. 자기 자존심 버리고 자기 생각을 버리지 않으니까 자기 감정, 자기 생각에 너무 충실하다 보니까 마음에 맞는 목사가 없어. 마음에 맞는 교회도 없어. 없어요, 없어. 예. 제가도 서울에서, 강남에서 서울 장로계 이종용 목사님 대단한 분입니다. 세계적인 학자요, 신학자요, 목회자입니다. 근데 떠나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신방 가면은 그 목사님 설교가 마음에 안 드는데 그 사람 정도 없대. 가도 한 번도 아는 척도 안 하는데 뭐 이런 것 때문에 결 떠나가요. 여러분, 그는 예수를 잘못 믿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게 저를 믿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42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42절 시작.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 말씀 무조건 구걸하러 오는 사람이 가지고 다 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는 주님의 뜻대로 잘 관리해야 됩니다. 예수는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엄청난 덕을 보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공기도 주님의 것이고 물도 주님의 것 아닙니까? 모든 게 주님의 것. 저도 돌아볼 때 60년 가까이 살아오면서 죽을 고비를 많이 경험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고 위기 때마다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해 준지 그 찬송하는 눈물이 좋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 그 찬송 부르는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멀리 떠나갔는데 정신할 때 출항하고 고날 때도 주님은 쳐서 박목사야 힘을 내라. 까마귀를 보내시고 그리 시냇가에 있을 때도 하시고 로뎀나무에서 찾으신 그 주님 생각하니까 너무 은혜 큰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목회하면서 너무너무 하나님 은혜 커요. 나같이 부족하고 부려고 불초고 부족한데도 하나님이 내게 이 귀한 일을 맡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좋은 양떼들만 아니라 좋은 제자들을 삼겠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날마다 감사. 저는 너무 감사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은 바 은혜 생각하니까 그 은혜에 대한 표시로 하나님은 오늘 40에서 관대, 다른 사람의 관대해라는 거예요. 야박하지 말고 관대하게 살아라. 좀 베풀고 살아라. 넉넉하게 살아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떠나지 않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마음이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약간의 비용을 부담해야 됩니다. 의뢰받은 자의 비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관대한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예화처럼 예루살렘은 850m의 고산지대입니다. 그래서 여리고는 사해 옆에 아주 낮은 약 산을 한 1km 내려오는 그런 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라는 길인데 거기서 강도 만난 적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 오늘 목사에 해당되는 제사장이 봤습니다. 피하여 갔다고 되어 있어요. 자비를 베푸지 않기 때문에 그 제사장은 자유롭지 않은 것을 합니다. 레인도 지나갔습니다. 오늘 처음 교회 많은 직분자들입니다. 이 사람도 그냥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여러 가지 변명이 있어요. 핑계가 있어요. 이런 거저런. 근데 사마리아인이 지나갔습니다. 그런 것을 보고 즉각적으로 나귀에서 내려서 가까이 가서 상처를 포도주로 소독하고 거기에 감람유 기름을 바르고 그리고 응급처치에 자기 나귀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가서 그를 잘 치료하고 모든 비용을 부담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너가 영생을 얻기로 하는데 영생을 얻는 자, 너 십계명 잘 지키는데 너의 가진 것을 나누어 줘라. 그래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진짜 사랑의 사람이 누구냐? 예,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누가 자비를 베풀었습니까? 선한 사마리안. 말 그대로 앞에 굿 사마리탄 씁니다. 선한, 정말로 자비, 사랑을 실천한 그 사람. 예수님 말씀, 너도 가서 그렇게 해라. 그러면 살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말씀하는 거예요. 진짜 받은 바 은혜 알면은 주님 앞에 자비를 베푸는 자, 관대한 자. 우리 오는 사람에게 거절하지 말고 내 생각에 내게 있든 없든 중요하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생각하며 나눠주고 베푸는 이 자비, 이 관대함입니다.
우리 은혜 받은 자의 비용은 바로 다른 사람에 관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이면 어떻게 됩니까? 나 중심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 중심으로.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은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라.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교회나 그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 유익을 구치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자가 되라. 유익을 주는 자가 되라. 그리고 내가 예수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은 자가 되라. 우리도 예수를 본받았어. 십자가에서 살과 피를 주신 것처럼 관대한 사랑의 실천해라.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구원이다.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지 몰라요. 자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자유합니다. 내 중심으로 이기적인 삶은 자유롭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도 자유롭지 않고 사람들이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결코 존귀한 자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몇 번 삽니까? 한 번밖에 없습니다. 한 번밖에 살는 인생을 오늘 말씀을 따라서 나의 것에 묶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눈을 감으시고 기도하겠습니다.